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렉과 악과 르 주민을 쫓아내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셈메드의 주민들이 그들을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에서 사사기 8번째 말씀으로 절반의 순종, 전적인 실패의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오늘 그 방송 상태가 안 좋죠. 이 양쪽에 있는 메인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장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금 소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평소에는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하는 거기서 나옵니다. 만약 전기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만큼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진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그 생수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작은 병 하나가 얼마나 하죠? 한 500원 하나요? 더 넘나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예전에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요즘은 당연히 좋은 물은 사서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상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일상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느낌, 반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삶도 달라집니다. 사사기 1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승리의 이야기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 정책을 하다가 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거대한 리더가 사라진 다음에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약속의 땅들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 되게 점령을 했거든요. 그 승리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아, 이렇게 이겼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겼구나라고 보이는데 천천히 꼼꼼하게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고 점령한 듯 하지만 내용을 보니 부족한 게 참 많았구나라는 걸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사기 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로 사사기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1장이 끝나요. 쑥 읽으면 1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 짧은 내용인데 이제 8번에 나눠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긴 듯 보입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긴 것 같지만 심각한 실패를 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실패죠? 전쟁의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실패를 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사기가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은 북쪽 지역을 약속으로 받은 지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북쪽을 차지한 지파들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요셉 가문이라고 불리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들이니까 이들의 행동이 나머지 지파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줍니다. 그러니까
주목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눈밭에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데 첫 발을 딛는 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잘못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따라가는 사람들 다 잘못 갑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 걸었잖아요. 그럼 그 뒷사람들 제대로 걸었을까요? 잘못 걸었을까요? 잘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이 1장 제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앞서 걸었던 사람보다 더 못 간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좀 슬퍼요. 그 슬픔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어디를 못했대요? 딱 두 군데예요, 그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 거기 위치 어딘지 몰라도 돼요. 쫓아내지 못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굴까요? 스불론 중에 같이 거했대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지금 뭐 했대요? 노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불론 족속들이 지내는 지파의 그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섞여 살면서 스불론 지파를 위해서 노예 역할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승리했고 노예까지 얻었네 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의 이야기입니까? 실패의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전쟁은 이겼지만 이들이 믿음의 전쟁에서는 어땠다? 실패했다. 가나안 족속들 내어쫓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노예 삼아 억지로 일시켰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짧지만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서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절과 32절 말씀 천천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렙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느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성읍이 몇 개나 기록되어 있죠? 7개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령해야 되는 곳 중에 7성읍이나 해결을 못했으면 이 아셀 족속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전체 점령지에서 드문드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리지어 살고 있으니 전체 지역으로 보면 아셀 지파가 어떨까요? 오히려 자기들이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니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앞서 나왔던 스불론 집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셀 족속이 이제는 뭐래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의 속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돼요? 오히려 그 지역을 점령한 아셀 그 지파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게 했다. 주도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점령은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니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바뀌어서 마치 거기 새빵 든 사람들처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거기를 점령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지역이 되는 7군데를 해결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 주도권조차 뺏겨버렸다. 이걸 왜 사사기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사사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적어서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한번
이 아셀 지파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 땅을 점령했는데 마치 결과는 어떠냐면 교회들이 세상에 둘러싸여서 여기저기 고립되어 있고 주변은 잔뜩 세상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떨까요? 상황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있지만 이긴 듯 진 듯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사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은 불러들이지 마라. 내가 그것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그 점령한 곳에 있는 가나안을 배우지 마라. 그 가나안을 우리 내면 속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아셀 지파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내면 속에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늘 이렇게 물리적으로 포위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어떨까요? 그걸 보게 돼요. 저 건너 우리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사람이 사는 곳을 통과해야 돼요. 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뭘 하는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세상에 포위되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오늘 윤 장로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보여주셨던 그 베드로의 권면 안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왕이자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역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노예처럼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에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의 정체성에 중요한 그림 언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디에 존재해요? 어두운 가운데 존재해요. 빛 옆에는 어둠이 있어요. 소금은요, 부패한 것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요.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삼투압이란 말 들어보신 게 있죠? 센 게 약한 쪽으로 영향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하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우리가 세면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셀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센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져야 되나, 강해져야 되나, 이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셀도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벤야댓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벤야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더라. 앞에 두 팀의 실패를 이 팀은 다 갖고 있어요. 두 곳의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더니 이분들이 어디에 거하게 됐대요? 가나안 족속 안에 거하게 됐다. 그런데 뭐도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다. 이 말 속에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면 벌어지는 두 가지 부작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면 어떨까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면 그 옆에 이제 자기가 점령하고 실제적으로 점령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로 삼는다고요. 힘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기 동시에 드러나죠. 근데 이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 동네 두 군데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하고 뭐 나오죠? 벳세메스, 벳야단. 이 두 동네를 기록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야닷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낫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낫이 뭐냐면 가나안의 가장 큰 종교가 다신,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여신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신은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풍요의 여신 중에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집과 아낫의 집이라는 이 동네, 두 동네는 가나안 전체에 있어서 다른 것, 뭐 정치나 문화가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동네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이 약속의 땅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납달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은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되는 곳을 점령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오히려 그 팀이 더 강하게 자기의 영향력을 막 삐쳐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감이 확 올라가도록 만들어버린 일이 이 납달리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참 슬프죠. 그런데 여기 세 개까지의 슬픔은요, 슬픔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팀이 단이에요. 단. 이 단지파 이야기는 끔찍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단지파예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자손은 이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점령이 아예 실패했어요. 여기서 너무 무거우니까 농담 하나 할게요. 이건 농담입니다. 단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약속을 받은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나중에는 딴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상상력이 좋은 소설가 한 분이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하다가 한반도까지 왔다.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당군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소설이에요. 그만큼 이 단지파의 운명이 어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실패가 이 단지파 이야기에 나와요.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아모리 족속에 넘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요. 이분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단지파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꼭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넘겨주셨다.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획 잘 세우고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실패해요. 성경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 이야기에서 세상에 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약해지면 단지파의 실패처럼 세상에
지게 된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승리한 유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모습에 보면 완전히 실패한 단지파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34절, 36절 말씀을 띄워놓으시면 이 단지파대에서 아모리 족속이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살기 힘든 산지라는 곳으로 몰아놓고요, 내려오지 마 그래요. 산지 아래 꽃자기에는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너네 오지 마. 주도권이 누구인데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용납하지 않았다. 너희 내려오면 안 돼. 근데 이 지역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내려오지 마. 그럼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요,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결심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정하면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희한한 말 하나가 있죠. 이후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마침내 이들이 뭐 했대요? 노역했대요. 이때라도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몰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아모리 족속은 자신들의 경계를 따라가고 있었대요. 알았어, 우리가 너네들 밑에 노역은 할게, 노예로 살게, 하지만 이건 우리 경계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죠. 이 실패의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남겨두는 이 불순종을 했을까? 왜 그랬죠? 자신들이 힘이 강해졌을 때 정리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남겨뒀습니까? 또 처음 어떨 땐 점령할 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타협했어요. 왜 그랬죠?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할 거다 했는데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긴 순종인데 절반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들이 100% 불순종한 건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 근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할 수 있으니 교훈을 얻어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한 순종을 해라. 그래야 뭐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사사기 1장이 분명히 마지막까지 오면 슬픈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이유가 뭘까요? 경고일까요?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얘네처럼 살면 망하는 거야. 한켠에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약속까지 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이들이 사사예요. 이들을 이렇게 두면 계속 실패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상황이 나쁘고 여건이 나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쳐다보게 만드세요.
그럼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힘이 들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사기 1장에 있었던 이 선배들처럼 현실에 무엇에 마음을 내어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 붙들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그것을 굉장히 슬픈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부분적인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라. 한 손만으로 하나님 붙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손 있으면 양손 가득 하나님 붙들어라.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 세상 붙들지 마라. 그러면 어떤 꼴 난다? 단지파처럼 될 수 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점령한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우리도 현실적인 한계나 도전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네 앞에도 이런 역경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강한 적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실패해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사기 1장 안에만 봐도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실패가 얼마나 자주 기록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이, 그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세상은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다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하게 순종하지만 정말 정직히 솔직히 돌아볼 때 부분적인 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서는 어떤 부분인가 지금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계산기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한가 봅니다. 다른 부분은 온전히 순종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네요. 그러나 나 이거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신앙과 현실의 이 충돌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현실의 어떤 여건이나 논리를 우리가 붙들기보다 정말 말씀의 기준, 말씀의 능력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그걸 강하게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이든 결정이든 그 모든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타협 대신 전적인 순종, 계산 대신 신뢰, 세상과 어울려지는 대신에 거룩한 구별됨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실패했을 때조차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에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의 약속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과 그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